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연이어서 지금 이제 3편에 걸쳐서 이제 영상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뵈면서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편수를 나누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원래는 한 번에 해야 되는 건데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우리 성도님들 이제 시청하시는데 이제 불편함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눠서 하는 것 뿐이고요. 요 근래 제가 1편, 2편, 3편 이런 식으로 그 번호를 이렇게 매겨 놓고 있는데 근래 이제 그 삶의 변화 없는 부분 그리고 죄의 반복 이 부분에 대한 유일한 해결 이런 식으로 해서 1편, 2편, 3편 이런 식으로 올리고 있는 영상은 성도님이 만일에 1편과 2편을 보시지 않았다면요, 먼저 이 영상 잠깐 접어두시고 1편과 2편 순서대로 그리고 3편에까지 이렇게 시청을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요,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성도님들이 인지하시기가 힘들어요. 이 부분을 먼저 좀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나누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진정한 성도로서, 말만 성도가 아니라 진정한 성도로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가며 날마다 거듭나고 변화되어지는 삶, 그래서 결국은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닌 일치되는 것, 다른 표현으로 치면요, 교회의 모습이 교회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세상에서의 모습이 다른 이런 이질적인 모습이 아니라 일치화가 되는 것. 그 또 다른 부분으로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을 원하지는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싸 죄 지어야지, 오늘도 죄 지어야지, 한 번이라도 더 죄 지어야지 이러는 분은 안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됩니까? 안 되죠. 크던 작던, 그리고요, 죄는요, 크고 작은 게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죄는 죄예요. 이런 죄가 자꾸 동일한 어떤 같은 종류의 죄를 반복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렇지는 않더라도 여러 가지 죄의 문제 때문에 두렵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할까봐, 휴거에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도 나는 이미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죄사함 받아서 자유해,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인지해야 되는 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려주신 이유는 대속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셨죠. 그런데요, 이것은 온전한 대가입니다. 이게 취소되지 않아요. 취소된다고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어도 중간에 내가 죄를 지어서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변질되면은 그러면은 구원이 취소되느냐?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동안에도. 그렇다고 해서 안심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그 구원관이 잘못돼서 대부분 잘못 가르쳐요. 이미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가르치거나 아니면은 구원 받았어도 잘못하면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극적으로 가르쳐서 그래요.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 둘 중에 하나를 믿고 계실 겁니다. 둘 다 틀려요. 구원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 만나 뵙는 날까지 이루어가는 겁니다. 구원의 여정을 우리는 이미 시작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 그 복음을 듣고 또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신 분들도 있겠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하여튼 우리는 시작을 했어요. 그 구원의 그 긴 여정, 우리 인생 전체가 여정입니다. 그 긴 여정의 시작은 했어요. 근데 시작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만나 뵙는 날까지 이 구원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이 전체의 인생의 전체의 과정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어.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요. 성도님들이 이것을 잘못 인지를 하면요, 구원받았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일은 없을 거야. 그럼 그렇게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요, 그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대속을 하신 겁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는데, 죄에서 나는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못 얻어. 죄의 종노릇해. 왜냐? 계속해서 죄를 지으니까. 지금 영상 보시는 성도님만 그럴까요? 저는 안 그럴까요? 저는 좀 그런가? 저는 당연하고요. 교회 목사님들은 안 그럴까요? 아니요. 목사님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들을 함부로 여기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존중해야 돼요. 우리는 같은 동역자로서 주의 종, 목회자들을요,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맘먹으려 하지 마세요.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인간은요, 이 죄에 대해서 타고난 존재들이에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죄에 대해서 이미 타고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쉬워요. 이게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신 이유가 바로 이거죠. 인간은 이것에 익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서는 절대로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위로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로지 믿음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말하는 사도 바울도요, 절대 행함에 대해서 빠뜨리지 않아요. 왜냐? 요 근래에도 이제 메시지를 나눈 적이 있지만, 이 행함은 곧 믿음이고요, 믿음이 바로 행함이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다 자꾸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말씀을 자꾸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구원관에 있어서도 이런 혼돈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는 단번에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죄를 평생 동안 안 짓게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속엔 여전히 죄성이 있고요. 이 죄성은요, 예수님 다시 만나 뵙는 날까지 사라지지 않는다고 제가 고센TV를 통해서 진짜 수백 번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주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죄성은. 다만 주도권을 나 자신의 자아, 내 의지에 두지 않고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이 싸움을 평생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요 근래에 이제 1편, 2편, 3편에 걸쳐서 말씀드리는 거, 우리가 진정한 성도로 거듭나고 우리가 삶의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내가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목표와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이유에 대해서 1편, 2편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방법.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성도님들이 놓치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도요, 우리는 앞으로도 여전히 죄에 노출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방종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는 이 얘기가 좀 어렵게 들려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 상황에서는 당연한 거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들려요. 그런데 마치 산수같이 1 더하기 2는 3 이렇게 딱 떨어져야지 그분들은 이해를 해요.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요. 그런데요, 믿음이라는 건요, 산수처럼 공식화할 수 없어요. 물론 어느 정도 틀은 있습니다. 기본적인 틀이 있어요. 그 틀이 바로 방법이에요. 그 틀을 깨서는 안 돼요. 그러나 마치 산수처럼 1 더하기 2는 3 딱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그래? 그럼 이렇게만 해야지.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제 설명이 적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더라도요, 우리는 또 죄로 인하여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의 10절, 요한복음입니다. 13장의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미 목욕은 한 거예요. 저도 했고요. 우리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그 구원의 여정을 시작한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목욕을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그런데요, 목욕을 했어도요,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샤워를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바깥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야 되는데, 아니면 뭐 잠깐 근처에 가야 되는데, 잠깐 한 5분 나갔다 왔다고 다시 또 샤워하고 목욕하기는 좀 그렇죠. 땀도 안 났다면.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은 또 더러워져요. 그래서 발은 나갔다 오면요, 양말 신고 신발 신었으면요, 씻어야죠. 찝찝하니까, 지저분해지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살면서요, 발이 아무리 목욕을 해도 발은 자꾸 다니고 그러면 지저분해지듯이 우리는요, 또 죄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한 군데 더 살피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21절부터요. 성도님들도 영상을 시청하신 뒤에 말씀을 찾아서 읽고 오늘 나눈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묵상하시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내가 죄 지으면은 구원받지 못할까봐 휴거에서 버림받을까가 아닙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요. 다시 질문드립니다만 쉽습니까? 저는 어려운데요. 저는요, 저희 가정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저희 삼촌과 저희 고모, 저 이렇게 세 명이 한 집 식구인데 고모하고 저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삼촌이 쉽게 얘기하면 좀 꼰대 기질이 많고요. 그리고 화를 못 참아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은 화를 내고요, 욕을 하고요, 고함을 지릅니다. 언어 폭력을 일삼아요. 저 어릴 때부터 그걸 당하면서 자랐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 일을 한번 당하면요, 저는 진짜 죽고 싶어요. 내가 지금 왜 사는가? 이 나이 먹고, 저도 지금 나이가 45인데 이 나이 돼서 이런 꼴을 당하고 내가 왜 사는가? 이런 자괴감이 들어요. 그게 며칠 가요. 너무 상처 힘들어요. 그거를 그렇게 한번 당하면은. 그런데요, 어떤 때는요, 때려 죽이고 싶어요. 얼마 전에 저희 목사님과 식사 자리에 가진 적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어떤 때는 때려 죽이고 싶다고.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 사랑하는 가족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목적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또 참고 사는 것이요, 쉽지 않아요. 저는 지금 저의 저의 일상 중에 작은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삶을 살아가시면서 말씀을 쫓아 사는 거요, 부딪혀요. 나에게 부담스럽고요,
손해가는 일들이고요, 어려운 일들이고요, 때로는 자존심이 상해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구원에 대한 두려움은요, 그 순간에는 흉내를 내게는 해주지만요,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죄 안 지으려고 하는 흉내를 내게 해주지만요, 결국은 그건 기운이 다합니다. 어제 영상에서 설명드렸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사랑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이게 방법인 겁니다.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택하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분명한 목적,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러면요, 성도님의 삶은요,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욱더 성숙하고 깊어질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다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우리 믿음 신앙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 그만큼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관심을 갖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 담당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요, 그냥 화장실에 와서 그냥 이용만 하죠. 저는 어디가 어떻게 더러워지는가를 꼼꼼하게 봐요. 왜 그럽니까? 제가 담당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남들은 신경 쓰지 않는 부분까지 저는 신경을 써서 청소를 해요. 변기 커버를 들춰냈을 때 밑에 부분, 물 내려오는 부분에도 좀 지저분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변이 튀어요. 설사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튀어서 지저분해요. 그리고 비데에 있는 데는요, 그 비데에서 물 나오는 데 있죠. 거기도 잘 닦아주고 소독해줘야 돼요. 다 튀어요. 더러운 게 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변기 커버가 닫혀져 있으면요, 그냥 그것만 보지 그 밑에는 어떻게 돼 있는가를 안 보죠. 근데 저는 봐요. 그걸 봐요.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더 가까이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습니까?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는 더 이해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지만 교회에서의 시간을 늘리십시오. 일단은 자꾸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환경,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일에 내가 무엇을 하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지금 내가 이런 것을 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슬퍼하실까? 더 민감해지십시오. 이게 쌓이면은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사랑은요, 우리가 보통 감정의 영역으로만 이제 표현을 하지만요, 어제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으로만 국한시키기에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요, 희생이 따라요. 사랑하면요, 희생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가요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 성도님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승철 님이 부르신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이 내용이요, 진짜 사랑에 대해서 잘 표현한 가사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요,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있고요, 모든 걸 드릴 수 있고요, 희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이 목적이 되면요, 내 삶의 목적이 되면요, 이거 못해요. 당장의 내 인간의 삶의 현실 앞에서 그건 밀려요. 저도 그렇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그렇고, 일생 동안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더 깊게 이해하고 그러면서 더욱더 사랑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힘들지만. 이러한 은혜가 저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의 일생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